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허락하셔서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사 온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심령 속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찬양하실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신 아시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향기 넘치는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저희들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역경이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소생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사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일생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또 죄악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평생을 두고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지요. 사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마귀는 다른 것으로 이 땅의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렇지만 이 내부적인 이 내 마음 안에서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면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를 의미합니다. 깨어 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기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라고 명하셨을 때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분입니다.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와 사단을 향하여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절대 명령권자,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행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신 분이십니다. 이토록 능력이 많으시고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 흠도 없으신 그분께서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수시로 기도하셨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 기도하셨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써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 향하여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시기도 하셨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기를 원해요. 기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 몇 곳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을 아주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권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적인 전쟁은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면 그냥 칼과 창으로 총 쏴서 그렇게 물리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울 때에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인 것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예리한 칼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의 날카로움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들고서 나 말씀 많이 알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두 축이 되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강조되고 한쪽이 미흡하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 건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권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물질 많고 부자, 그냥 콧방귀 낍니다.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도 마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잠시 조금 못 배우고 또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또 사회적인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무런 그런 의미 없는 존재, 세상에서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무병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한 만큼 강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큰 힘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권력과 지력과 재력이랍니다. 이것들은 모두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세 가지 힘을 다 합쳐도 이기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영력입니다. 영력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력은 무엇으로 자라느냐? 기도함으로 자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력이 날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영력 있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썹,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영력 있는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더라고요. 다니엘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서슬퍼란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있는 절대 권력자의 그런 힘으로 억지로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영력 있는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영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쌓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어떤 스펙을 우리가 쌓아야 되느냐? 영적인 스펙을 쌓기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신앙의 올바른 믿음의 수준을 점점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존 낙스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나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기도의 엘리야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에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왕이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왕 게임 해보셨나요?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가진 계략을 이겨낼 수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 대신 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취한 행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기도만 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기도만 했더니 뒤에 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세처럼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특권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흐르는 맥입니다. 기도, 우리는 그 특권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일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간증하고 부흥회 때에 간증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나 성경 많이 알아서 나 부흥사 됐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죽을 둥 살 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산에 올라가 산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게 은사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다니느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부흥사들이 태반입니다. 부흥사가 많이 알아서 부흥사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셨고 영역이 그만큼 풍성하기에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이 중요성과 기도의 확실성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 설교만 하면 아이고 또 뭐라 한다야 그렇게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빨리 끝났으면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통합해 보면 그 내면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좀 다시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내 것을 깎임없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나는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나 선택할게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올바른 행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쁨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능력 있는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진짜 평안해 보여. 실제로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나는 별 문제 없이 진짜 평안해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넋놓고 아예 두 손 두 발 놔버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도 예전에는 목숨 걸고 예배 시간을 지켜왔어요. 새벽에 종소리가 교회들마다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잠을 깨서 새벽에 교회에 나갔고 수요 예배 또 주일 낮 예배는 기본이고 주일 저녁 예배 아무리 바빠도 먹을 거 못 먹고 저녁을 굶으며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먼지 풀풀 난 상태에서도 늦게라도 와서 제일 뒤에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갔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다시금 그때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고 계실까요? 그때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다가 가요. 그러니 기도의 무릎을 꿇을 시간이 없어요. 갈수록 예배의 시간이 줄어들고 갈수록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어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점점 영적인 것과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모순적인 신앙의 행태를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는 예배드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찌 내가 영적인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일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신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분의 그 손길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85% 이상이 기사와 이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85% 이상이 기사와 이적으로 채워졌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15%입니다. 딸랑 해봐야 15%. 나머지 85%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맡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애타게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는 행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 교통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지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그런 역사,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 모두가,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역사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가장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새벽 기도일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만큼, 새벽 기도만큼 감동이 있고 새벽 기도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것 또한 없습니다. 어디서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십시오. 나는 부득이하게 새벽에 나는 못 가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처음에 눈을 뜨는 순간 내 입은 하나님과 제일 먼저 대화하리라. 나의 무릎은 그냥 펴는 게 아니라 항상 가장 먼저 눈만 뜨면 처음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불 속에서라도 그 자리의 바닥에서라도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리라. 교회에 부득이하게 나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골방, 그 골방을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야곱처럼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장소,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머물러 기도하는 그 장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재단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바빠서 그랬어요. 또 몸이 아파서 그랬어요. 피곤해서 그랬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알았사오니 평생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충보하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의물 이송복 집사님, 박동건, 유병종 권사님, 최정렬 안수 집사님, 이양희 권사님, 윤여셉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물 윤기쁨, 이인동, 정저목 집사님, 이세정 성도님, 장승영 집사님, 한호복 권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오경 권사님, 유현준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현순 안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정준배 백덕순 권사님, 김동숙 권사님, 강상기, 강호림, 삼이차공 성도님, 김재호 집사님, 청광신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최정렬 안수 집사님, 이양희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강미라 권사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이인순, 인숙, 기숙, 인욱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송계물 이송복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김옥신 권사님, 이양희 권사님, 최정전 안수 집사님, 유병종 권사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깨달음과 복을 허락하시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은혜의 얼굴빛과 축복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셔서 평생 변치 않고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심습니다. 하나님이여, 심는 대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심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복된 교회로 준비되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고 감당해내는 열심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활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장래의 미래를 책임지는 복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터전, 직장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오른손을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철입니다. 바쁠수록 더욱 예수 의지하며 삽시다. 호국본의 달 6월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달이 됩시다. 그리고 오늘 사모님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의 체험으로 영적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또 토지 소산과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모든 몸된 교회들과 이 땅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